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날이 바뀝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을 달고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로움, 불안함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늘 우리 곁에 붙어 있네요. 물론 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훌훌 벗어 던져 자유해야 되겠죠. 문제는 내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친다고 해서 꿈쩍이나 합니까? 우리도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약, 저 약 먹어보지만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가라앉는 법도 없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들고요. 늪에 빠진 듯 허우적대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이거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 도망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겠습니까? 땅끝으로 달려가도 거기 계시고 구름 속에 숨어도 거기 계시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인간의 항복선언입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 있냐?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기뻐서 춤을 춰야지 왜 숨습니까? 이 벌써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벌써 마음에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얼굴들을 봅시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기뻐서 춤을 추는 얼굴인지 어둑칭칭한 얼굴인지요. 예, 다 보기 좋으네요. 네. 예,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뻐서 즐거워하는 게 맞습니다. 두려움으로 숨어버린다. 이건 단절입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오고 그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양심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격, 이 확신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선행이나 자기 수양이나 도덕적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음 받을 때 우리의 죄는 벗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인간은 사망으로 인해 두려움의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로 죄의 짐을 벗어버렸으니까 죄의 대가인 심판도 죽음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를 용서받았어요. 씻음 받았어요.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럼 심판을 때릴 대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심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두려워할 근본적 대상도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두 다리를 쭉 뻗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 또 어떤 중풍병자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요.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푸시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이 다 도움받았죠.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겁에 질려서요. 그러나 여러분, 방문을 잠근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해소됩니까? 집안의 구석구석마다 CCTV를 해놓으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아니면 경호원이 사방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면 평안할까요?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 생활하는 사람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제2인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 정보기관에서 늘 그 사람 암살하려고. 이 사람이 질려가지고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베개 밑에다가 늘 기관총을 두고 자고. 그래도 불안해서 이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부하 여직원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곁으로 이렇게 듣다가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는 것, 누구와 관계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평안이 와야 두려움이 가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다 헛되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 했습니다. 정리하면 죄의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권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 평안을 잃었다 그러면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늘 경향성이 세속적이고 어둠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온갖 얽매임에서 좀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배후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오직 예수님만 이기셨죠. 우리와 한 가지로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2017년에도 그랬듯이 시작될 2018년에도 전 인류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맹독을 가진 뱀입니다. 치사율 100%입니다. 독이 순식간에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린 자국 때문에 아플까요? 물린 자국 때문에 아픈 겁니까? 불뱀이에요. 독이 퍼져가면서 온몸이 막 후끈후끈하겠죠. 그래서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겁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서 두려운 겁니까? 아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픈 거잖아요. 병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힘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것을 본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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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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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혹은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능력이라 하면 초자연적 힘이죠. 자연적인 힘이 아닙니다. 해 아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힘이 아닙니다. 초자연의 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대개 두려움은 난관에 직면하게 될 때 나타나는 법인데 하나님은 이 난관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보다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이 꼭 능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때로는 찬송 부르면서 담대하게 선교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동시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고 누가 불행한 겁니까? 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누가 복이고 누가 불행한 겁니까? 둘 다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살아나서 팔레스틴과 로마 지역의 복음화에 헌신하다가 죽었고요. 야고보는 아주 짧게 살았지만 그의 흘린 순교의 피로 전 세계 복음이 흩어지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다 자기 사명대로 사한 겁니다. 사람이 참 팔자가 좋다, 팔자가 심하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요 자기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나 야고보나야 다 둘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옥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걸어 나온 것만 간증거리겠습니까? 아니요. 야고보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지요. 당당하게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찬양하면서요.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을 마무리한 거, 이거 대단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 아무나 합니까?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 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순교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 땅 끝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가운데 임한 최고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향한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모세가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가 무슨 부귀영화를 원합니까? 아니면 대단한 권자를 그가 원하답니까? 아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요, 거의 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계속 해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 찬양 드리고.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고 염려가 많지요. 선뜻 용기를 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디모데는 주의 일을 하다가 안팎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마음이 여린 디모데였지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사역에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그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선배 바울이 그에게 위로와 격려,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야,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래,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배의 믿음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너를 낙심케 하는 어떤 유형의 사람도 다 품어낼 수 있는 넓은 사랑과, 사람이 흔들리다 보면 감정에 치우치죠. 센치해져서 그런 연약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을 이미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 일어나라. 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배우자들도 자녀들도 후배들도 교우들 가운데도 위로한답시고요. 그래, 쉬어라,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약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구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한결같이 나약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결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큰 출세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아주 충만하고도 승리 가득한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평안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두려움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각양의 시험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간격이 멀어지면 틈이 생기죠. 그 틈을 비집고 온갖 의심과 온갖 불안함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 등이 열등감들이 사정없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을.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밀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밀착하는 삶의 비결. 첫째, 새벽 묵상입니다. 두 번째, 진지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성실한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스럽게 감사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잘 걸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잠깐의 시선을
풍랑에 빼앗기는 동시에 바닷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문제 위에 그 바다를 여러분이 다 활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서 아무 구실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한 해가 가고 있네요. 어느새 묵은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새해가 밝아옵니다. 묵은 찌꺼기의 총체가 되는 여러분의 속의 그 두려움들 벗어 던지십시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훨훨 날아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아는 훌훌 벗어버리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는 훨훨 날아오는 것입니다. 훌훌과 훨훨의 차이입니다. 예수와 함께 충만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190